가운데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의 마음이 정금과 같이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가운데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라 하나님 내 맘지어가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이는 하늘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라 하나님 내 맘지어가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이는 하늘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생활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돌보심에 감사하시고 부족했던 것들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세상의 짐과 걱정과 근심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고 앉고 서는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예배 들을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는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고 나누도록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복된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과 정성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좌정하여 주시어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도 찾아와 주시어서 죄와 어두움을 몰아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환한 빛으로 밝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도 씻어주시고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자랑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보혈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삶에 주님의 빛이 비추고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미천한 땅에 발을 디디고 사는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에게 자녀를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자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평강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오늘 복된 주일에 우리를 주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고 경배하고 찬양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깨닫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또한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 이 가정의 달에 우리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게 하시고 가정의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되고 천국이 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에 속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믿음 안에서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속한 가정마다 우리 부부가 서로 화목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주님의 허락하신 가정을 잘 가꾸어 나갈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또한 깨어진 가정, 상처가 있는 가정들이 있으면 회복되게 하시고 또한 각 가정에 필요한 믿음과 물질과 사랑을 넉넉히 채워주시고 주님을 잘 섬기며 화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 되게 하시고 또한 복음으로 분열과 갈등이 해소되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좋은 지도자가 나오게 하시고 또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종교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님 함께 하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전하실 때 깨닫는 영을 허락하시고 주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돕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는 분들과 또한 성가대 위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아버지께 올려드려질 때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있는 예배가 되길 소망하며 우리의 피난처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샬롬. 5월 첫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설교 후에 어린이들을 위한 축복 기도와 선물 증정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전도 축제가 5월 18일 주일에 있습니다. 영혼을 구하는 가장 값진 일입니다.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하며 모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2주간 릴레이 금식 기도를 진행합니다. 나눠드린 담당표를 참조해 모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목장별 예상 참석 VIP 수를 파악해 토요일까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전 9시 반부터 봄맞이 대청소가 진행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유치원 건물 사용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들은 교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해서 사용 방향을 정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기도와 말씀을 쉬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6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자,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세상을 향하는 발걸음이 주님의 발전
네, 시간마다 아주 힘되고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홍경미 이사님 성가대 소인하셨네요. 우리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성가대 앞으로 계속 좋은 찬양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격려의 박수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어느덧 벌써 5월 4일 5월 첫째 주일입니다. 어린이주일로 지키는데요.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참 평안과 자유, 능력과 은혜, 소망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로 같이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인사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정에 복 주십니다. 인사하시죠?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자녀에게도 복을 주십니다. 인사하시죠? 험한 세상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정에게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예배드리시는 분 중에 우리 김하창 권사님 우리 친구분 되세요? 저쪽에 앉아 계시는 것 같은데 저쪽에 오셨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서로 교제송 하시면서 서로 격려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아멘. 은혜의 주님께서 우리 삶,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모든 것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또 뜻을 위해서 선하게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함께 전도 축제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조금 그랬다고 해도 앞으로 바짝하면 또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십니다. 이를 위해서 릴레이 금식 기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내일부터 2주간 여러분 주보에 보셨을 텐데요. 그 명단에 있는 대로 그렇게 해주시고 명단에 자기 이름이 없어도 한 타임 정해서 그 시간대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다가 갑자기 떠올라가지고 어제 아침부터 부탁드렸는데 하루 만에 목장장님들 잘 수고해 주셔서 이렇게 명단이 잘 나오게 됐습니다. 하여튼 하나가 돼서 열심히 하는 가운데 생명을 구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전도 집회를 준비하면서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봄 대청소를 실시합니다. 여러 가지를 많이 하려고 하고 마당에 그 보도블록이 조금 흔들리는 것들도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보수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사람들 손길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간 좀 잘 내셔서 많이 좀 오셔서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유치원 건물 이제 교육관으로 우리가 그렇게 부를 텐데요. 교육관 건물을 어떻게 사용할지 지금 아이디어를 혹시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방향을 정하는데 저희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도 영상 하나 보시고 그리고 우리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태라면 1년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거 아직 뭐 해야 될 게 많은데 이게 다 물거품이 되는 거.
시간이 좀 많이 바쁘시죠? 검사 결과가 좀 나왔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좀 이런 말씀 드리기 좀 뭐하지만 이런 상태는 한 9개월 정도 남으실 것 같습니다. 뭐가요? 뭐가 잘못 나오는데?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뭐가요? 결과서를 좀 드릴 테니까 차근차근 보고 계시면 제가 다 갔다 와서 다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도 대상은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멀리서 찾지 말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 뭐 용기를 내서 한번 말해보고 이렇게 초청해보고 그러면 되겠습니다. 지금 초청 카드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에 나와야 되는데 조금 뭐 연휴다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늦어지게 됐습니다. 나오는 대로 드릴 테니까요. 초청 카드도 주시면서 하여튼 2주 동안 최선을 다해서 우리 영혼을 구하는 일에 우리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어떤 집에 대학 입시에 떨어지고 이제 재수, 삼수를 거쳐가지고 3수 이상부터는 장수라고 하나 봐요. 장수에 들어간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이가 집에 와서 이제 공부를 하면은 온 집안 식구들은 소리도 내지 못하고 긴장을 하죠. 그리고 이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이 단어를 굉장히 가려 쓰게 됩니다. 뭐 미끄러진다, 뭐 떨어진다 이런 말은 못 쓰는 거죠. 떨어진 경험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밥을 먹는데 실수를 해가지고 젓가락이 떨어지니까 아이고 이거 젓가락이 방바닥에 붙었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엄마가 눈길에 길을 가다가 미끄러지니까 아이고 미끄러졌네 이러지 않고 아이고 엉덩이가 땅에 붙어버렸네 이렇게 하고 말을 이 자식의 지금 큰 그 인생의 경로에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온 집안의 관심사가 되는 것을 나타내주는 이야기죠. 오늘은 그 어린이 주일입니다. 원래 어린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없던 말인데 원래 아이들을 칭할 때 한 100년 전까지만 해도 어린 것, 소아 이런 말을 좀 쓰고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그냥 애새끼 이래가면서 이렇게 통칭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921년 그 방정환 선생이 어리신이라는 그런 의미로 해가지고 어린이라는 그런 아주 좋은 말을 이렇게 하게 돼서 이 어린이에 대한 존중이 담겨 있는 용어가 이 어린이라는 표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해마다 5월 첫 주면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데 오늘은 그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이 자녀 교육, 자녀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자녀는 우리에게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정립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아주 귀하고 좋은 선물입니다.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식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고 상급입니다. 그래서 이 화살통에 화살이 많으면 좋은 것 같이 자식이 많은 사람은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자녀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인생의 가장 귀하고 값진 선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귀찮게 여기면 안 됩니다. 짐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요즘은 자식을 낳지 않으려는 풍조가 만연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출생률 세계 최하위인 지 오래됐습니다. 2019년에는 0.9명에서 2020년에는 0.84명으로 낮아지고 21년에는 0.81명, 22년에는 0.78명, 23년에는 0.72명이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작년에는 그 하강 곡선이 조금 돌아서 가지고 0.75명이 됐다고 합니다. 부부가 이렇게 2.2명은 낳아야 인구가 유지될 정도의 수준이라고 하는데 0.7대에 지금 있으니까 우리나라 인구 감소는 지금 굉장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나라 인구가 4천만 명으로 주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어쨌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자식은 주님이 주신 복이요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인생을 훨씬 더 풍요롭게 하고 인생의 의미를 더 알고 충실하게 살 수 있도록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이들 키우다 보면 얼마나 이쁘고 귀엽고 그렇습니까? 생명의 신비도 느끼고 그리고 삶의 맛을 드디어 알게 됩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을 오래 해도 자식 없이 부부만 살면 제가 보기엔 그 사람들 별로 그렇게 어른이라고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식을 키워봐야 자식 때문에 애도 끓이고 자식 때문에 속에서 정말 오는 기쁨도 맛보고 그래야 삶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삶의 기쁨을 누리고 키워 놓으면 든든하고 또 효도도 받고 또 자녀를 통해서 손주의 또 귀여움도 알게 되고, 그러니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의 귀한 선물로 여기고 잘 키우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속상하게 하는 일도 있고 또 사춘기를 보내고 그럴 때 보면 참 감당하기 어려운 면도 있지만 다 과정이고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더 풍성하게 하도록 주신 선물이다. 두 번째는 자녀는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긴 하지만 내 소유가 아니다라는 것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은 맞지만 내 소유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 주신 것입니다. 성인으로서 완전히 자랄 때까지 네가 좀 잘 돌봐주고 키워달라고 맡겨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자녀가 우리 소유라면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녀 절대 부모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자식은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자식은 자식대로 자신의 주관과 생각과 자존심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분명히 인격체로서 존중하며 대해야 됩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자식을 자기의 못 이룬 꿈을 이루는 대리자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한을 풀어주는 그런 대상으로 생각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옳지 않은 생각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내가 옛날에 하지 못해가지고 지금도 아직 풀리지 않는 그 한이 있으면 그 한은 자식이 풀어주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랬구나. 지금 내 인생을 지금도 잡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한을 풀어주시는 것이 자녀를 통해서 내 못 이룰 꿈을 이루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자녀가 자기 인생을 잘 살도록 이끌어주고 보호해주고 가르쳐주고 성인으로 잘 자라도록 하는 것이 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라 성인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잠시 내게 맡겨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며 소중히 여기며 존중하며 키워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녀에게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부모처럼 삶에 있어서 자식에게 영향을 많이 끼치는 존재도 없습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축복과 평안과 감사로 사는 모습을 보이면 또 사회에서도 책임 있는 존재로서 가정을 잘 돌보고 안정된 모습으로 사는 것을 보면 자녀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섬기며 사회에 기여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하고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부모가 행복의 기준을 그저 물질과 쾌락에 두고 어찌하든지 그저 돈만 많이 벌려고 하고 그것 모아서 즐기려고 하는 것이 제일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삶의 중심으로 여기며 살면 아이들도 물질 중심의 사고와 생활로 더 중요한 것을 놓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 속에서 참 자유와 행복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그렇게 모범을 보이며 살면 자녀들도 그렇게 따라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는 부모의 거울이라고 합니다. 자녀들, 특히 어린 자녀들은 귀보다 눈으로 배운다고 합니다. 그러니 말로 잔소리하기보다 우리의 모습을 좋은 모습으로 해서 이 모범을 보이며 양육해야 합니다. 제임스 볼드윈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녀는 부모가 하는 말보다 부모가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배운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받고 나누며 사는 삶의 모습을 보이면 아이들은 그 모습을 보고 따라하면서 인격을 형성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삶에 있어서 신앙에 자녀에게 좋은 모범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자식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잠시 맡겨주신 존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충실한 청지기로서 그 자녀들에게 모범을 보이면서 잘 양육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맡겨주신 선물이고 모범을 보이면서 자녀들을 키워야 된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자녀를 교육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몇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죠. 당시 이 로마의 법에는 아버지 법이라는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는 자기 자녀에 대한 절대적인 소유권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녀를 갖다 그냥 버릴 수도 있었고요. 심지어는 노예로 팔아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배경 하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가히 혁명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자녀를 자신의 그저 소유물 정도로 생각한 당시 사람들에게 자녀를 독립적인 인격체로 대해 주라고 하는 거죠. 어리다고 함부로 대하지 말고 자식이라고 자기 소유물처럼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히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말이나 행동은 극히 조심해야 됩니다.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면 자녀들에게 큰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태도로 인해서 자존심에 상처를 받으면 어른이 될 때까지 이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어릴 때 어린 아이들이 느끼는 가장 큰 상처는 무엇이냐? 업신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부모가 막대하는 것입니다.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하면 그것이 상처가 되고 분노가 속에 쌓이게 되고 속으로 자라면서 내가 지금은 어리지만 내가 크면 복수하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자라는 자녀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사랑으로 존중하면서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사회 단체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부모님들이 하는 말 중에 가장 듣기 싫은 말이 무엇인가 쭉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지적된 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이고, 널 보면 내 속이 탄다 타. 이러면은 아이들이 기분 나쁜 거예요. 내가 어쩌다가 너 같은 애를 낳아서 이런 고생을 하는지 모르겠다. 아주 그 말이 입 밖에 그냥 막 맴돌 때가 많이 있죠. 근데 뱉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넌 왜 다른 아이들처럼 못하냐? 맨날 그 모양이냐? 내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네가 뭘 잘하겠냐? 이런 말 하면 어린 마음이 굉장히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그런 생각이 들어도 그 감정을 그대로 나타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자녀들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그 마음에 깊은 상처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스스로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 나는 못난 자식이구나. 부모님한테도 인정 못 받는구나. 부모님한테도 사랑 못 받는구나. 그래가면서 자꾸 움츠러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존심의 상처를 입은 아이들은 가정에서 설 자리를 잃어버리고 자학하게 되고 결국 탈선으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지 중에라도 그저 마음에 좀 안 드는 것이 있어도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잘 다스려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 자녀에게도 마찬가지고 다 커서 성인이 된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어리나 성인이나 똑같이 자존심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해줘야 됩니다. 나하고 좀 다르고 내가 원하는 거하고 방향도 다르고 타이밍도 안 맞아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존중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자기 길을 찾게 돼 있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사랑 안에서 교훈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아이들은 사랑을 먹고 자랍니다. 사실은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들도 모든 살아있는 것은 사랑을 먹고 자랍니다. 심지어는 식물을 가꾸면서도 자꾸 이렇게 사랑의 말을 해주고 자꾸 이렇게 만져주고 그러면 좋아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살아있는 것에는 사랑을 듬뿍 줘야 됩니다. 속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알도록 해야 됩니다. 속마음은 있는데 이 표현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있고 우리의 표정으로 표현할 수 있고 우리 제스처로 우리의 행동으로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말도 들어주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그러면 사랑을 느끼고 그 온기를 느끼면서 잘 자라게 돼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저도 몰랐던 새로운 용어를 알게 됐습니다. 영어로 스킨 헝거라는 그런 용어입니다. 직역하면 피부 배고픔 이렇게 되겠죠. 스킨 헝거. 이걸 좀 전문 용어답게 이렇게 번역을 하면 접촉 결핍이라는 용어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신체 접촉을 통해서 이 애정과 안전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포옹, 손잡기, 이 쓰다듬기 등의 이 촉각적인 자극이 부족할 경우에 뇌와 몸이 그것을 일종의 결핍 상태로 인식해서 다양한 심리적, 생리적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져주고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심리적으로는 어떤 이게 결핍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울증, 불안, 외로움, 정서불안, 낮은 자존감, 신체적 접촉에 대한 과도한 갈망 또는 회피 이런 걸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리적으로는 이 사랑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옥시토신 분비가 저하돼 가지고 불안감이 상승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콜티솔이 증가해 가지고 면역력이 굉장히 낮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면 장애, 두통, 만성 피로, 피부 트러블, 위장 장애 등 이 스트레스성 증상이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만져주고 쓰다듬어주고 그렇죠, 안아주고 토닥토닥 해주고 그게 그 사람에게 굉장히 긍정적인 심리적 신체적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 수 없이 보육원이나 이런 데서 애정 없이 자란 그 유아들이
이 성장이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좀 지연되고 언어 발달이 미숙하고 또 면역력도 저하되고 심한 경우에는 큰 원인이 없이 그냥 죽음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사랑을 못 받아서 그러는 거예요. 자꾸 만져주고 안아주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데보라 로빈슨이라는 교육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이에게 있어서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은 숨 쉬는 것만큼 중요하다. 그런데 이게 말과 표정, 행동, 접촉으로 그러니까 사랑을 듬뿍 주면서 자라도록 해야 됩니다. 사랑받고 자라는 자녀들 절대 삐뚤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성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힘들 때 누가 와가지고 손 한번 이렇게 잡아주고 그렇죠? 어깨 한번 이렇게 같이 어깨 동무해가면서 이렇게 토닥여주고 그러면 뭔지 모르게 마음이 좋고 푸근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원래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좀 더 생각할 것은 이 사랑의 바탕에 가르침도 병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도록 내버려두는 방임이 아닙니다. 아이들은 아직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 어떻게 해야 그 상황에 맞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가르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한다고는 하는데 어른들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방향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가르쳐 주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주고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고 무례해 보일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야 내가 더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이런 것들을 잘 납득을 시키면서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구비마다 먼저 인생의 선배로서 체득한 삶의 중요한 지혜들을 가르쳐주고 그것이 몸에 배이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좋은 부모의 역할입니다. 잠언 2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사랑으로 용납하고 받아주고 자유를 주고 마음껏 자기를 펼치도록 하되 그렇죠. 경계선을 잘 해서 넘어가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언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자상하게 가르쳐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가르침을 위해서는 사랑을 안에서 때로는 야단을 치면서라도 가르쳐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야단치는 것이 감정적이거나 사랑하지 않는 모습으로 비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혹시 할 수 없이 야단을 쳤으면 다시 한번 안아주고 납득시켜주고 더 잘해주고 그러면서 이 사랑과 훈계로 양육해야 됩니다. 또 하나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기도해 줘야 됩니다. 기도는 자녀 양육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는 사랑한다 하면서도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맞는지 모르겠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도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또 알겠는데 능력이 없어서 해주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도 없으시고 모르는 것도 없으시고 능력이 한이 없으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린 자녀이든 다 큰 자녀이든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잘 자라고 힘든 세상살이 잘 헤쳐나가도록 행복하도록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주님께서 그 길을 더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의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도 우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항상 힘써야 될 것은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다른 것은 못해도 기도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시로때로 기도하고 그러면 자녀들을 하나님이 키워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잠시 곁길로 갈 수는 있겠지만 바로 서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좀 사춘기 때 방황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속도 좀 많이 썩여 드렸습니다. 제가 이 나이가 돼서 보니까 그때 부모님이 마음이 어땠을까 아주 속이 쓰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늘 기도하시면서 편치 않고 해서 제가 그래도 오늘 이만큼이라도 사역하고 살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모의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자녀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매일 방탕하고 여자만 탐하며 사는 아들 어거스틴을 위해서 날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의 기도로 인해서 어거스틴은 이제 32살의 나이에 믿음의 길로 돌아오게 되고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유명한 신학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의 모니카의 기도로 인해서 기도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유명한 말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자신의 고백록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된 것은 어머니의 기도 덕분입니다. 제 어머니는 젖과 함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마시고 살게 해 주셨습니다.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흔들림이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제 길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인생을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하겠습니다.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어려서부터 주님 안에 살도록 신앙을 가르쳐주고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이삭이 그 땅에서도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1억을 투자했는데 100억이 된 겁니다. 좀 실감이 나시죠? 100배나 얻었다. 근데 이삭이 잘 되니까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막 방해하고 그럽니다. 그런데도 어디 가든지 더 잘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 그런가요? 창세기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법도를 지켰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신앙을 아들 이삭에게 잘 물려주니까 그 아들이 그 순종과 신앙으로 유산으로 인해서 복을 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려줄 선물 중에 가장 귀하고 확실한 선물은 신앙의 유산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늘 위해서 기도해가면서, 그렇죠? 제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잘 보여주면서 신앙을 물려주면 어디 갖다 놔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자기 몫을 하고 살게 돼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인생의 맛을 더 깊게 하고 풍요롭게 해주는 귀한 선물입니다. 자녀로 인해서 감사하고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기억할 것은 자식은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잘 키워달라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런 존재들입니다. 잠시 맡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손길처럼 잘 키워야 됩니다. 자녀가 크든 작든 자녀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노엽게 하지 말고 늘 인격적으로 대해주며 사랑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너는 잘할 수 있을 거야. 마음이 그냥 막 부글부글해도 표현은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위에서 늘 기도해주고 아름다운 신앙을 물려주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가정과 감사와 평안과 기쁨이 넘치고 천대까지 주시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가정마다 넘쳐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찬송하는 동안에 어린이들 앞으로 좀 들어오도록 이렇게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말했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주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신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아름다운 선물, 우리 복동이들, 우리 어린이들 앞에 있는데 우리 어른들이 축복송 하나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우리 같이 손을 이렇게 펴고 어린이들 축복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빛,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호하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우리 격려 박수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복되고 좋은 날에 어린이 주일을 지키며 우리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앞길을 주님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부어 주시어서 악한 것들에서 막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평생 주님의 손을 잡고 가는 가운데 그 인생이 복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회에 기여하며 늘 행복하고 만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친구도 많이 주시고 좋은 선생님도 만나게 하시고 좋은 사람도 많이 만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평생 알고 섬기는 가운데 저들의 인생이 꽃과 같이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이 사랑으로 양육하게 하시고 가정의 자랑이 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평생에 정말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우리 부모님들 아버지 사랑으로 잘 양육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는 우리 교역자들, 우리 선생님들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저들의 인생에 정말 선한 영향을 끼치게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루디아 선교회하고 그다음에 남 3사 선교회에서 선물을 준비했는데 와서 선물 준비하신 거 주세요. 네.
우리 어린이들 잠깐만 거기 서서 우리 기도 한 번만 더 하고 찬송하고 마실 거니까 거기 잠깐만 서 있으세요. 그리고 목사님한테 안수비 한 사람씩 안수비 기도 받고 예배 마치고 안수비도 받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하고 아이들하고 그대로 그냥 거기 서 계세요. 좀 시끄러워도 괜찮습니다. 네. 자, 한 번 더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간단하게 기도하고 우리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날에 하나님 앞에 또 예물을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정성을 받아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것 채워주시고 막힌 것 뚫어주시고 또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안타깝게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주여 마침내 주님께서 풀어주시고 역사하시고 치유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간증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부서와 하는 일들 계획하는 것들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온 우리 함께 전도축제 방관자가 되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아버지 기도하며 매달리는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신앙의 방황하던 사람들이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한 주간의 삶에 은혜로 함께 하시고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신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우리에게 주신 자녀로 인해서 감사하고 사랑으로 양육하며 기도하고 본을 보이는 가운데 가정이 평안하며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자녀를 잘 키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회에 공헌하도록 하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하는 일과 바라는 것과 일터 위에 우리 평택교회와 우리 지역 우리 조국 북녘의 동포들과 세상에서 주님의 은혜를 바라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과 그 은혜를 전하는 주님의 종들과 삶의 여러 모양 속에서 신음하며 구원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과 온 세계 위에 그리고 이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정말 일생 동안 평안하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은혜 속에 살기를 원하는 여기 어린 생명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